혹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능력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내 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연약한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약합니다. 작은 세균 하나 견디지 못합니다. 수없는 사고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때로 인생의 아주 얕은 골짜기 앞에서도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슬퍼 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 의지대로 내가 결심한 것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사실을 뼛속 깊이 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아침에 첫 비행기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신문 하나 보고 그저 물 한 잔 얻어 마시니까 벌써 꾸룩꾸룩 소리가 나더니 바퀴를 내리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근데 무사히 그냥 착륙을 했어요. 비행기가 좀 요동하고 흔들리긴 했지만은 착륙을 하는데 활주로에 다 와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다시 위로 솟는 거예요. 다들 불안했죠? 한참을 올라가더니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도저히 안전히 착륙이 의심되어서 다시 올라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시도하면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한 5분을 빙 돌아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젠 내리나 보다. 웬걸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 와가는데 또 올라가요. 땅이 다 보이고 내리나 싶더니 또 올라가요. 갑자기 사람들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저도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야, 여기서 꽝 하면 가는구나.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별로 정리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유서를 다 서로 써놓은 사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의 유서를 읽고 가장 감동받은 게, 여보, 혹시 내가 먼저 가거든 3개월 정도 지나 다시 여자를 구하게. 제가 제일 축복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앉아있지만 유언이니까 들어줘야지 어떡합니까.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리고는 착륙을 못하고 계속 상공을 비행합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 정도면 다시 다른 곳으로 갈 만도 한데 끝까지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봐서 모르겠어요. 휘발유가 다 떨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하여튼 한 번 더 착륙하겠다고 세 번째 겨우 기우뚱기우뚱 하더니 착륙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제서야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나오면서 웅성웅성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서울의 국지성호우가 얼마나 쏟아졌는지요. 저는 한 30분 늦었는데 저를 데리러 온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이죠. 도로가 꽉 막혀 있어요. 도저히 약속 시간에 제가 축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기도 순서를 맡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비상 라이트를 켜고 이 갓길 있죠. 갓길로 그냥 달렸어요. 딱지 떼려면 떼라. 그러고서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셨어요. 황성주 생식을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에 한번 좀 가서 차라도 마시자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 같이 가서 차를 마시고 나오는 길에 여유 있게 저는 나오겠다 싶었는데 사모님 가운데 일행 가운데 한 분 사모님이 뒤따라오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였어요. 봉고에.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의심했겠어요? 정말
우리가 덕스러운 얘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너무 즐거워서 집 앞을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의 비명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치인 거예요. 딸하고 같이 오다가 괜찮은데 사모님 싣고 분당 차병원에 가서 입원시켜놓고 어떡할까. 다른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겠구나. 마지막 비행기. 웬일입니까? 차가 꽉 막혔어요 또. 그래서 그저 차 안에서 급한 마음을 달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를 중간에 내려달라고 그래서 압구정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불구하고 환성역에서 얼마나 빨리 100m 단거리 선수처럼 뛰었는지 땀은 비오도 타고 뛰었어요. 네, 전철을 타고 김포공항에 왔더니 이미 비행기는 떠나고 없습니다. 마지막 비행기. 털레 걸어 나와서 그 늦은 시간에 친척 집에 가기도 그렇고 또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가까운 데서 잘 곳을 찾는데 여관을 몇 군데 돌려봤는데 도저히 시끄러워 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파출소에 갔어요. 이 근처에서 좀 조용한 여관이 어디 있냐. 한참 약도를 거려줘서 갔더니 벌써 밤 11시예요. 그 여관방에 앉아있는데 발은 뚱뚱 붓고 몸은 피곤하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능력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체험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밀려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때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특별히 19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한국말로 쭉 우리가 읽어서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4개의 능력에 관한 힘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뚜렷이 다른 4개의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힘. 그 다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다 다르게 해놨어요. 강력.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베푸신 능력할 때 능력입니다. 4가지 다 다른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다 설명하면 오늘 한 30분은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도저를 보면 불도저 아시죠? 불도저. 경상도에서 불도저라 그러나요? 네. 맞죠? 불도저. 네, 불도저. 일하는 불도저 있죠. 그 불도저를 보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힘이 굉장히 느껴지잖아요. 네? 작은 티코하고 불도저를 비교해 보세요. 힘의 차이가 느껴져요. 그 딱 봤을 때 힘이 느껴지는 그 내면에 담긴 힘, 그것을 여기에서 힘이라고 번역했어요. 강력은 뭐냐 하면 그 불도저가 보기만 봐도 힘이 느껴지는데 엔진을 탁 걸었습니다. 그럼 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그 불도저 움직이는 거 보고 위압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그 불도저가 움직일 때 그것이 강력이에요.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도저가 움직이더니 가가지고 태산 같은 아름드리 나무를 단번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을 것 같은 그 나무를 몇 번 팍 미니까 나무가 쾅 하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역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능력은 뭐냐? 이 모든 힘과 강력과 역사를 마음에 감추고 있는 것. 내면적인 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담겨있는 내면적인 잠재적인 힘,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뭐가요? 능력이. 이 그 능력이란 어떤 능력일까요? 4가지 중에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복잡하게 자꾸 묻고 말이죠. 우리 영안교회 수준의 설교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씬 보면 이것은 능력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20절에 나오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적인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죽었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위대한 권세를 가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며 얘기하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만주의 주가 되심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안에 일어난 능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9절이 중요하고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누구의 능력을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냐 하면 예수님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과거에 내 능력으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게 해서 그를 죽음에서 살렸어. 만주의 주가 되게 했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했어. 근데 뭔지 아니 얘들아? 19절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똑같은 그 역사, 불도저가 움직여서 나무를 쓰러뜨렸던 잠재되어 있는 힘이 아니에요. 외관상 느껴지는 힘이 아니에요. 액션이에요. 행동을 시작한 그 능력, 그 힘,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미 본문을 연구했듯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세 가지를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과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미래예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나 그 기업이 풍성하게 되는 데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미래에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능력의 크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현재 시제로 쓰셨습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가 체험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미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주신 이 능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고?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니까 그는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99%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아멘? 100% 인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고 오래 걸어가시면 고단하셨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머리카락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수없이 오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의 부활을 연상시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 그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생한 거예요. 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죽은 인간이 있었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100% 인간이 있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완벽하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육체성이에요. 이 몸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멘.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이 몸은 완벽하게 받습니다. 지금은 늙고 병듭니다. 세균에 약합니다. 사고에 무방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완벽한 몸을 하나님께로 다시 받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살아요. 주님의 부활이 그것이 의미예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봐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완벽하고도 거룩하고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어서 다 부활하지,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진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죽어 천국 가서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사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의 것과 다르게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실패는 실패로 끝납니다. 과거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평생 남아서 나를 올가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지난 세월 사람에게 말 못하지만 하나님과 혹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단절하고 과거를 재해석하고 과거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주 빛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러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아세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깡패 김익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김익두 온다 그러면 역사에 보면 울음을 거쳤다 그래요. 얼마나 악랄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왜 과거가 그를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설교를 하려고 단상에 설 때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왜 그를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임한 부활의 능력을 활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벌떡 거룩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살 아름다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미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 능력, 나를 보지 않고 내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약한 육체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부활하는 능력을 날마다 이 땅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20절에 보시면 그 능력이, 다시 말하면 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어떻게 하사 앉히사. 주동사는 21절 마지막에 복종하게 하시고가 주동사예요. 한국말이 워낙 복잡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 성경을 따라서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앉히사, 이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천국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왼편에는 안 계시고 오른쪽에만 계시는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권세를 말씀한 거예요. 그 오른편에 앉히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1절에 보면 모든 무엇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권세, 우리의 역사를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안에 역사하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들어왔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정사와 권세,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죠.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영계의 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 영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영계, 사탄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땐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 기도 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밖에 없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만 갖고 사람을 평가해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러나 여러분 기도 생활을 깊이 해보세요.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이 보여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붙들고 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의 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계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영적인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한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최초의 인간 아담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그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당신을 그대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것 같아도 이유 없이 타락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를 유혹한 것이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많은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이 다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직접적으로 사탄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질병을 고치시는데 많은 경우 귀신을 먼저 쫓아내십니다. 몸이 병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시면 우리의 물질의 세계가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10장에 보시면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내려보내셨어요. 근데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너무너무 늦게 왔어요. 3주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나 내가 오는 가운데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비유적인 얘기예요. 사탄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오지 못했는데 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너에게 도착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영적 세계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몸에 병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 모든 사탄의 권세 위에 높이 오르게 하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사탄을 복종케 하신 그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않을는지 몰라도 내 영의 세계에 폭풍과 같은 토네이도와 같은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능력을 소유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영안교회 오늘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활용하여 날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걸 자꾸 읽으면 머리가 충만해져 갖고 빠개집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수없는 신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내놓았어요. 큰 견해만 해도 여기에서 한 20여 가지가 나오는 그런 견해입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는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는 뭐냐면 이 충만함과 동격이 어느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셨다는 건가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건가. 제가 믿기는 교회 이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정식으로 만든다면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 교회가 뭐죠? 예배당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졌어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나머지 모든 구절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나의 완벽성입니다. 나의 거룩성이요. 나의 도덕성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안에 머리가 충만한 것 같이 온 신경세포가 이 몸을 다스리는 것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되는 그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오늘 영안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그러한 모임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를 쭉 묵상하면서 어제 또 잠을 못 잤어요. 3시, 4시까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충만. 내가 목회하는 이 영안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 모임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목장교회에서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모임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어떠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겠나요?
아마 지진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부산에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 내가 순종하고 이 흠이 많은 육체 가운데서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같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능력. 추석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많은 이동을 하겠죠. 원래는 3,700만인가요? 몇 명 빼고 다 가는 것 같아요. 이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차 사고가 또 신문을 장식할 겁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추석 기간 동안 수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겠죠. 믿지 않는 친척을 둔 사람들은 제사 문제로 또 한 번의 진통을 겪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은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또 여자들은 부엌에서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는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기가 쉬운 계절이에요. 명절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날 친척이 없어 외로움에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능력, 이미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이겠어요. 내 마음 안에 허락하신 이 베푸신 이 놀라운 능력을 활용하여 남은 생을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좀 몇 분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자들은 아픈 곳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갖다 대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의 아픈 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혹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 몰라요. 더 많은 은혜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 아픈 몸을 이 시간 만져주세요.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내가 낙심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결심하면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날 불쌍히 보아주세요. 당신이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실패하셨던가요? 오늘 이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지난 한 주간 지난 세월 동안 영적 전투에 실패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져서 죄의 올무에 매여 나와 내 가정을 구렁텅이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 낙심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이기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관계적인 어려움 앞에서, 남편의 핍박과 잘못과 수많은 내 주위의 여건들을 주님, 내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손을 대신 채로 대신 부위를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픈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벌떡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능력,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픈 내 몸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낙심하고 약한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여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이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하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주님 앞에 말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옆 사람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앞에 보고 마음으로 한없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옆에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앞에 내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바라보고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크신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족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매 주님,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일어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친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